어떤 때냐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같이 새벽 시간에 말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됐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그런데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매일 아침 내려주신 그 떡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5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말씀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도 있었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 돈꾀에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떠나지 않았지만 다른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이 떡을 먹고 소화해서 그 떡이 먹는 사람에게 흡수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허락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켜고 뉴스를 들으면 실망하는 이야기,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예 뉴스를 보고 부정적으로 해서 교회 자체에 아예 시선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전통적으로 장로교회 지역이었던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벨파스트에 2천여 세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30년 전에 그 아일랜드 전통적으로 장로교 지역인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 2천여 세대 중에서 60%의 가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디스커넥티드 되었다 그랬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6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혹 가룟 유다처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겉모습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볍게 믿지 말고 진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믿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에 그리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에 그 떡을 먹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에 그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것 주고 기적 베풀어 주고 떡 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같은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얕은 생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적 풍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볍게 표면적으로 들으면 말씀에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믿지 말고 말씀 따라서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믿음에서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돼,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 세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을 매일 아침 날마다 먹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만나는, 그리고 이 떡을 날마다 먹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올까라고 하는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여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날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믿는 풍조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일깨어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신앙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을 그릇들 준비하여 이번 부흥 성회가 일생에 기억되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